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문제나 사람, 세상의 손해와 이익 등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10일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은 유다 백성과 군 지휘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은 유다에 살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간다면 잘못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주변 강대국을 두려워하여서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먹고 살 일이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쟁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으로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계속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근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무리 합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애굽에 내려가 살기를 고집하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멸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 20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했던 말이 실상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다 정해놓고 마치 기둥을 점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막상 하나님이 다른 길을 지시하시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곤 합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백성과 다른 점입니다.
백성은 형편과 자기 기준을 따라 말씀을 곡해했거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면 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성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형편을 따라, 문제를 따라, 상황을 따라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다스려 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